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러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대신에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하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걸음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슬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주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팔로우미 데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전 주님 지체들 주님 사랑해 주시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보이는 그런 삶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도 함께 하시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고은 학생 나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같이 읽어주세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정광 간호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번 주에 사랑했던 사람들 안 보이네요. 몇 명? 네, 우리 친구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예배는 계속되어집니다. 자, 언어 올려놓을게요. 자, 믿어질지어다 3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믿어질지어다, 믿어질지어다, 믿어질지어다. 자, 은혜 받을지어다 시작. 은혜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시작.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아멘. 믿어지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은 예배에 참여해야만이 믿어지고 은혜 받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큰 소리로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예수님 그 이름 붙잡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미쳐야 미칠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봤죠. 이거 지난주 거죠. 자, 한번 넘겨주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바울은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는데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죠?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과 바울로 인해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세계 복음화에 큰 영향력을 바울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미쳐서 미친 결과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음 넘겨주세요.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국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안정된 삶과 가족들과 함께 안락한 삶을 싹 버려버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당시에 잘 알려지지도 않는 미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기는커녕 땅도 제대로 밟지도 못하고 바닷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와 조선에 복음을 전하던 이 사명에 미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책을 받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성경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춘권 선교사는 이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교로 조선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근대화가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대화 시기를 이렇게 경험하죠. 개화기가 생기고 근대화 겪었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져온 복음과 그리고 새로운 의료 기술과 학문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침내 오늘날의 이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여기 맨 끝에 있는 인요한이라는 분 한번 TV에서 보신 분 있으세요? 세브란스 병원 의사시잖아요. 막 예능 뭐 유퀴즈에도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저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앰뷸런스 그러니까 구급차 있잖아요. 구급차를 도입하신 분이랍니다. 우리나라의 구급차가 도입한 지가 저번에 듣기로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최초로 앰뷸런스 이 구급차를 들여오는데 앞장섰던 분이 인요한이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살아계시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인가 아무튼
병원에서 원장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지금은 퇴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요한이라는 분이 인씨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인씨가 우리나라에 의해서 뭐 인씨지만 처음부터 인씨가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의 조상인 아버지 인돈 유진벨 이렇게 쭉 이렇게 거슬러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진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의 후손이죠. 인요한 원장님이. 유진벨 선교사님은 특히 우리 광주에 저기 그 호신대 근처에 가면은 막 그 기독교 탐방 막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광주의 양림동에 최초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분입니다. 저와 같은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쳐야 미칠 수 있다. 저분들의 인생이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쳐가지고 결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평생을 받고 자신의 평생의 삶을 내주고 그리고 이름까지도 바꾸면서 국적까지도 바꾸면서 온전히 예수님과 복음에 미친 결과 영향력 있는 미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게 뭐였습니까? 하나 넘겨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쳐야 미칩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한 것은 미쳐야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당장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막 이렇게 설교했지만 갑자기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나는 예수님께 미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변화는 사실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일어나지도 않죠. 뭐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저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진 않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실 그런 모습까지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당부한 것처럼 그냥 좀 하라는 겁니다. Just do it. 한 번 더 다시 넘겨주세요. 준비 안 했구나. 그럼 놔두세요. 네, 그냥 좀 하라는 거죠. 네, Just do it. 그냥 하십시오. 뭐 여러분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 미치지 않았어도 그냥 하세요. 뭘 하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에 친구들 초청하는 일에 지금 적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복음 전하는 거. 그냥 팔로미데이의 친구 초청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름 적은 팔로워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초청하는 거. 제가 보니까 팔로워들 막 이렇게 명단들을 봤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장난으로 쓴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작년에 썼던 똑같은 그 이름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보면서 그때 작년에 우리 친구들이 똑같은 이름을 쓴 친구들이 뭐 생각나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 이름을 썼다 하더라도 혹은 작년에 친구를 초청을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적었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그냥 하십시오. 네, 뭐라고요? 초청하십시오. 초청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에게 시도하십시오. 오늘 초청장도 주고 선물도 줄 건데 그거 친구들에게 초청장 주고 선물 가져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선물만 내가 날름을 이렇게 먹고 막 초청장도 안 주고 친구들에게 선물도 안 준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 분명 하나님 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물은 우리가 교회 헌금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재정 하나님의 재정으로 사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먹어버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절대 그렇게 교만한 행동하지 마시고 초청장 받고 선물 받았으면은 여러분 친구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Just do it. 그냥 하십시오. 그냥 데리고 오십시오. 어디에 데려와야 될까요? 한 번 더 한번 넘겨주세요. 어디에 데려오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파티.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파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파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티는 뭘까요? 한번 넘겨볼까요? 파티는 뭐죠? 한 번 더. 파티는 파티는 뭐죠? 좋은 거죠. 재밌는 거죠. 참여하고 싶은 것이 파티죠.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파티에 빠져서는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파티에 빠져서 안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대답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파티에 빠져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죠? 네? 사랑. 우리 집사님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파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히 맛있는 음식도 빠지면 안 되죠. 흥겨운 노래도 빠지면 안 되죠. 분위기도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흔히 요즘 여러분들 말로 파티원이라고 하잖아요. 파티원이 빠져서는 안 돼요. 파티를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파티에 초대되어서 오는 사람들. 초대된 사람들이 없으면 파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하은이가 우리 김하은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은이가 그 생일 파티를 좀 더 이렇게 특별한 날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초대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약속을 잡습니다. 우리 몇 시에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우리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생일을 명분으로 친구들을 초대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아무도 온다고 해놓고 안 오면 어떨까요? 하은이의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하은이는 혼자서 인스타로 릴스를 찍을 거예요. 하은이 보면 취미 중에 하나가 릴스 찍는 거거든요. 요즘 왜 안 올리냐? 올려? 어제 올렸나? 기억이 안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정우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목이 샌다. 목이 메요. 정우가 결혼한다니까 목이 메이네. 그래가지고 정우가 열심히 막 청첩장도 준비를 해요. 막 종이 청첩장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막 인터넷 그 웹 청첩장도 준비를 합니다. 많이 보내요. 그리고 당연히 가야지만 사람들이 약속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오면 신부 측 손님들은 엄청 왔는데 정우 측 손님들이 아무도 안 오고 사진 찍는데 신부 쪽에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정우 쪽에는 정우 혼자 있으면 어쩔까요? 기쁘지만은 정우의 마음이 뭔가 서운하겠죠. 나중에 여러분 정우 결혼하면은 오세요. 네. 되게 허전할 겁니다. 되게 속상하겠죠. 파티를 여는 주인은 실망감으로 가득할 겁니다. 내가 막 인생 헛살았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초대에 응하는 게 뭐죠? 예의죠. 정말로 만약에 부득이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초대를 처음 받았을 때 미리 거절해야죠.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좀 마음에 불편한다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사실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진짜 예의가 아닌 것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간다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닌 거죠. 반응이 없으면 진짜로 손절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티의 주인의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무시하니까 결국에는 간다고 해놓고 말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잠수 타고 안 오는 경우도 생기죠. 애초에 처음부터 못 간다고 한다면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미리 어떤 상황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신뢰를 구하는 거죠. 근데 간다고 해놓고 안 가는 건 진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큰 잔치를 베푼 파티의 주인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을 그 파티에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 파티를 초대했을 때 사람들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파티 날이 되니까 하나같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간다고 파티에 불참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들을 알고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파티를 간다고 했는데 막상 파티 날이 가니까 말을 하려고 가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유를 댑니다. 어떤 이유를 대냐?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파티를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그림 볼까요? 또 두 번째 그림은요, 자신이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소를 좀 이렇게 한번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못 갈 것 같다라고 말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장가를 들었으니 이제 오늘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못 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밭을 샀으니까 밭을 관리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하러 간다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못 간다는 사람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당연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말이 못 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어때요? 밭을 사는 일 중요하잖아요. 소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장가 드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면 맨 처음에 이 파티를 했을 때, 초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죠? 내가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못 갈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거나, 혹은 밭을 사거나 그리고 소를 시험하거나, 이거는요 사실 파티를 앞두고 그 전에 미리 이미 할 수도 충분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미루다가 파티 날이 되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파티 못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파티를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미리미리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다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핑계로 못 간다고 한 것이죠.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인은요, 파티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흥겨운 음악과 더불어서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게 이 주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파티에 초대하는 게 주인의 목적이었습니다.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기쁨도 나누고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물질을 투자를 하고 시간들을 투자했는데 정작 초대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고 하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났을 겁니다. 화가 났은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왜?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 당연히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충분히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시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인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파티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큰 잔치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요, 바로 천국 파티입니다. 천국 파티.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 파티로 표현을 하면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 파티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온다라고 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천국 파티를 거부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통해 천국 파티를 열어줬지만 결국에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와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잔치를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 잔치를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래 가까웠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일방적으로 죄를 지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천국 파티를 열어주시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열으셨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반응이 냉담하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나, 안 나? 화나죠. 분노하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 불참하는, 파티에 불참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파티의 주인인 하나님이, 또 주인이 종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주인이 종들에게, 하나님이 종들에게 명령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구냐? 교회를 말합니다.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교회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천국 파티를 못 온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종에게 분노하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또 2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 23절 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좀 더 멀리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번에는 강권해서 강제로 조금 더 이렇게 강요를 통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파티의 주인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파티를 여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종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까운 시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자들, 맹인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심지어는 이제는 더 멀리 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해서, 강제로라도, 강요해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그 천국 집에, 하나님의 그 천국 파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 가지고 그 파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들, 맹인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파티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들, 거지들, 거린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파티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만 보았을 때 품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께서는요, 우리 파티의 품격과는 상관없이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까지 빨리 데려와서 집을 채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강권해서 강제로라도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제라는 말 들으면 어때요? 싫잖아요. 그죠? 저도 싫어요. 강제라는 말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이 딱 들어옵니다. 근데 그 거부 반응을 갖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거부 반응을 갖기 전에 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제로라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라는 말 싫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집을 채우라, 그 파티에 사람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그 데려온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제로 나를 막대하고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은, 그런 강제는 굉장히 옳지 못한 강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제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다음 한번 그림 넘겨주세요. 자, 강권은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것으로 강제로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오늘 강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한 번 더. 부모님과 선생님의 강권, 부모님과 선생님의 강제라고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에는요, 갓난아기 때는 저도 우리 아기를 키우지만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으라고 하면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아이의 손발을 붙잡아 가지고 강제로 그 약을 먹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낫거든요. 갓난아기들 어때요? 어린아이들 어때요? 맛있는 거,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만 다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때로는 강제로 어떤 좋은 음식을 해가지고 먹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모님의 강권인 거죠.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어떤 규율을 정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규율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규율을 지켜야만이 학생으로서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말도 하잖아요. 또 고3들이 되고 또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학교에 여러분 진로를 결정하게 될 때, 때로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어떤 특성과 여러분의 잘하는 것을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을 제시해서 그 길로 강제로 이렇게 밀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강제는 어때요? 좋은 강제인가요? 좋지 않은 강제인가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강제를 사용해서, 강요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강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잖아요. 천국 좋잖아요. 지옥보다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에서라도 내 집에 사람을 데려와서 채우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천국 파티와도 같은 이 팔로미데이에 친구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팔로미데이를 하잖아요. 초청단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막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준비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준비해서 화려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 팔로미데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안 계신다? 하신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데려오는 겁니다. 강제로라도 끌고 오는 겁니다. 설득해서라도 데려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친구들이 귀찮게 여길 수도 있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친구들이 나를 되게 귀찮아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가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그 친구가 구원받는 게, 그 친구가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한번 그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따라합시다. 시작. Just do it. 그냥 하십시오. 네, 그냥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친구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열매 맺게 하고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생기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에요. 저의 역할도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역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오늘 주인이 종에게 말한 것은 데려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죠? 그냥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학교 앞 전도를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도 팔로워들 정했으면 그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친구들에게 초청장 나눠주고 선물 주십시오. 데려오십시오. 함께 가자고 하십시오. 하다못해 때라도 쓰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여러분이 팔로워를 데려오라고 한 주간 친구들에게 제발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제가 무릎 꿇고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릎은 꿇지 않을게요. 제가 그런 심정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주중에 여러분 팔로워에게 한번 같이 가자라고 그 말 한마디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Just do it. 데려오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할 겁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할 겁니다. 토요일에 우리 또 전도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구경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와서 그때 와서 막 이렇게 했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 좋잖아요. 친구들하고 더 좋은 것들은 항상 다 같이 함께 하고 싶으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왜 친구들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팔로우미데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이 팔로우미데이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한 그 팔로워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더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팔로우미데이를 준비하게 하시고, 원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제발 예수님의 복음에 구경꾼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반에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네, 반주자 없으니까 제가 같이 그냥 찬양 준비했어요? 네, 봉헌 말씀반에서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감사합니다. 이 예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유튜브 예배 안내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못 나온 친구들 꼭 링크 걸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밤모임. 오늘 밤모임은요, 특별히 다음 주 팔로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 나눔 안 하고 바로 선물 포장하는 거랑 전도용품 스티커 작업,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 스티커 작업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팔로미데이를 위한 기도문 한 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제 선물을 마땅한 게 지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따가 여러분 스티커 작업을 하는 동안에 선물을 지금 얼른 김세정 선생님이 구입을 하러 갔다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스티커 작업을 일단 먼저 하고 계시고요. 저번처럼 이렇게 불티슈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커 작업하시고 그리고 선물 사갖고 오시면은 바로 선물과 함께 초청장이랑 여러분 그 종이백 아마 작은 쇼핑백 갖다 주실 거거든요. 거기다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팔로워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팔로워 초청장들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시면요, 지금 여기에는 팔로워들 이름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누가 쓴지 전혀 모르니까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초청장 써가지고 낸 사람들은 와가지고 찾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나고 오세요. 다음 주 주일입니다. 오전 9시에 팔로미데이를 합니다. 팔로워들에게 초청장과 선물 꼭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오후 5시 아니고요. 주보엔 4시입니다. 길거리 전도 할 겁니다. 저번에 11시에 해보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이 다 자고 있고 아마 집에 있는 시간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길거리 전도 오후 4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시에 PC방이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자주 다니는 어떤 일방로나 이렇게 주로 이렇게 그쪽으로 다녀가지고 전도용품 나눠주고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거 전도는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요, 우리 선생님들만 나올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오는 것을 격려해가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이것을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피자를 좀 준비할 겁니다. 이거는 부장 선생님하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섬겨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후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부서 재정에서 이렇게 부담 없이 피자를 좀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자 파티도 할 거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만 하고 가지 말고 전도하면서 의미 있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서 이렇게 꾸미는 걸 할 겁니다. 예, 막 뒤에 막 보면 포스터도 뽑아놨고 이것도 좀 싹 띄고 그리고 막 저번에 우리 막 이렇게 막 장식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 좀 하면서 같이 다 같이 좀 수고해 주신 다음에 피자 먹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일정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찬양팀 시간이랑 그리고 찬양팀 시간 좀 조정을 좀 해주시고 부서 데코레이션은 제가 그 김명환 집사님하고 박조원 선생님 그 계획서에 넣어놨거든요. 그때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두 분께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광고가 기네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자, 팔로워들 위해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중고청 체육대회입니다. 연합체육대회는요, 팔로미데이 끝나고 하루 지나서 6월 6일 바로 6월 6일 날 할 겁니다. 동명고 체육관에서 할 거고요. 팔로워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기 위해서 바로 팔로미데이 끝나고 체육대회 하니까요. 체육대회도 많이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밤모임 하시면서 밤모임 할 때 전도용품 스티커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초청장 다 가져가십시오. 지금 앞으로 나와서 가져가세요. 얘들아, 초청장부터 가져가 와서. 뭐 이름 뭐였지? 방신원. 또 뭐였냐? 한 명이었냐?
자, 와서 빨리 초청자 가져가세요. 빨리 빨리. 집사님 그 물티슈 전도용품 준비됐나요? 가져와야 될 겁니다 아마. 원영 쌤, 그 전도방에서 그 안내 받아갖고 갔다 오세요.